오늘 창세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열국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 흩어졌으나 하나이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10장의 내용은 사실 읽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다 끊임없이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낯선 이름들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32절에 그 답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홍수 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셈함 야벳이라고 하는 단 한 사람의 자손들에게서 이렇게 많은 민족이 그리고 많은 나라가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지만 그 뿌리는 뭐예요? 셈과 함과 그리고 야벳. 그 많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뿌리에서 나온 한 가족이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들이 오늘 하루 먼저 기억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야벳의 자손은 14족속, 또 함의 자손은 30족속, 셈의 자손은 26족속 이렇게 합하여서 정확하게 70족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흔히 온 세상 전체 또는 모든 열국을 상징하는 그러한 숫자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70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서로 나누거나 그리고 서로 미워하거나 그리고 서로 다투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이다라는 것을 오늘 보고 계시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들이 다 하나이다라는 것은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70족속 또 많은 이렇게 세대들로 다 나누었지만은 그것이 다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흩어진 자들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화목하시는 또 연합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이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으로 불리며 신할 땅에 나라를 세우고 바벨과 니느웨를 건축한 그러한 자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로는 성경에서 자기 나라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자기 나라를 세운 그 니므롯의 후손들이 오늘 이제 내일 다음에 또 보겠지만은 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사건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과 그리고 성취, 그 능력으로 이름을 얻은 그런 이 인물, 이 니므롯이 바로 이제 바벨탑 사건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그 후손들이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니므롯은 그래서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이름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인간이 그의 이름과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사람의 이름과 사람의 능력으로 나라를 세우고 무언가를 나타내려고 할 때에 그 결과를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자손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 능력과 내 지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이 본 이 10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이 거주할 시기와 또 경계를 정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창세기 10장에 있는 그러한 논리를 그대로 대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그들이 살 땅을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민족들이 이렇게 갈라지고 또 이렇게 민족들이 흩어지는 것조차도 우리 인간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들의 만남과 헤어짐 또 우리들의 미움과 다툼 이런 사소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전적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이들이 다 흩어지는 데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것이 다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호자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0장에서 이렇게 열방들이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70족속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온 땅에 다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시 하나로 모였다. 하나로 뭉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흩어짐으로 시작된 열방의 이 이야기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임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임으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0장의 이 흩어지는 역사가 결국 계시록 7장에서는 돌고 돌아서 모여지는 역사로 귀결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들을 보고 계심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 또 나라와 나라만이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니무렛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혹 우리들이 이 니무롯처럼 우리의 이름을 세우려고 하지는
아니한가라는 거예요. 성취와 힘으로 나만의 나라를 세우려는 마음이 있지는 아니한가. 또 나만의 업적과 그리고 나만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아니한가. 오늘 우리들이 겸손히 돌아보며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은 이제 흩어졌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임이라는 것으로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흩어졌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모였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나 혹은 관계에서 그런 흩어짐, 또 분열, 그리고 다툼, 나눔 그런 것도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또 오늘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오늘도 흩어짐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시야를 나의 울타리 안에만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무롯처럼 자기 힘과 또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그런 마음 앞에서 모든 나라와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귀한 마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일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는 그러한 날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늘 살피시는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